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령 임재가 있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기도 시간에 따라서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놀라운 명령 앞에 여러분 실제로 이 안진뱅이는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단지 걷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막 뛰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디 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을 보고 바로 베드로 중심으로 바로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들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달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아픔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모습, 자신이 치료받은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끝까지 쫓아다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촌동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수도 중에 수도였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똑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 풍성하게 알고 있었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여러분이 배움도 많지도 않고 언어도 그렇고 여러분 갈릴리 지방의 언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운 것도 없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갈릴리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그들에게 집중하지도 않았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 충만했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따르지 않았고 누구도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치유받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앞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이 치료받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것은 치료받은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서부터 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었냐 이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참 희한하게요. 이 사람이 언제서부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그가 언제서부터 걷지 못하였는지, 언제서부터 이 안진뱅이의 이 아픔, 장애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리얼하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나가서 뛰어다녀 보기나 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기나 했겠습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긴 채 그런 여러분 서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여러분, 그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느냐? 바로 구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을 선택했는데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가면서 그에게 주는 그 그걸 가지고 그는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특별히 1년에 무조건 2번 이상은 성전에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당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미 다 소개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분 뭡니까? 조금 하등의 인물, 하등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판단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싸였습니다. 알려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죠.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여러분요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여러분 주지도 않으면서 그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에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역전과 그리고 기적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요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베드로 앞으로 불러들이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치유되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오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도 그가 치유받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 갖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여러분 공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든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이 하혈하는 그 병이 고침받은 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 기적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기적이 될 수 없었다고요. 물론 자기가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에게 네가 어떻게 치유받은지에 대해 질문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자신이 치유받았던 모든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놀란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놀라운 치유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다 보니까, 안전뱅이 자체로 여러분 구걸을 하다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얼굴이 알려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치유받게 되자, 걷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소개하지도 않았고 누가 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몰려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잡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자는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은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쌓여진 고통이고, 그리고 오랜 기간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적인 아픔까지도 여러분요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을 주는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길고 긴 아픔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게 만드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 그 해결된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고난이 때로 너무나 깊어, 아픔이 너무나 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분 그런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픔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처가 주는 여러분이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더 위대한 효과요, 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온 것 자체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사람보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그 간증이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결과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 상처, 위기, 배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린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아직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괴로운 현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언젠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도 그는 비록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부터 배제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때까지 그는 비록 그 아픔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적기에 그에게 위대한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상처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요 단번에 여러분이 위대한 역전으로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를요 조금씩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요, 하나님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그냥 극박하게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주셨죠. 그것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아주 극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결국은 해결이라는 그 마지막 고를 향하여서, 치유요 완전한 여러분의 역전이라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방향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나를 보고 박한 음식이라고 여러분 평가했던 그 상황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경험하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누구도 여러분요 비타민 C 부족으로 여러분 괴혈병을 걸린다거나 비타민 B 부족으로 여러분 다리가 붓는 그게 괴혈병인가요? 하여간 여러분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날 제가 묵상하다가 만약에 이 시대의 제약회사가 그 만나를 개발을 하면, 그래서 그 만나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여러분요 다 함축한 그런 만나를 발견하면 이 회사는 대박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만나 먹음으로써 누구도 여러분의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런 만나를 먹었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손길을 보여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나타나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지금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렸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타락성이 드러낸 타락한 모습의 여러분 잘못된 고백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픔이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이자 청동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아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 앞날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고백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돌아오는 주일 2차 총동원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아픔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